우리 찬양대가 아마 결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채워진 거 보니까 회중석에가 조금 빈감이 들어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주야로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만 묵상하십시다. 1912년 미국의 보스턴의 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소년은 비록 가난하고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적은 돈이지만 소년 때부터 꼬박꼬박 돈을 벌 때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대 때 이미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름에는 얼음을 팔아서 돈을 벌고 겨울에는 공장이나 건설 노동자들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제법 돈을 모으게 됩니다. 30대에는 점심을 배달해주는 모빌 런치 서비스를 만들어서 회사를 세워 벌써 성공을 하게 됩니다. 후일에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설립하는데 바로 그 소년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로젠버거라는 사람. 전 세계 그 지점을 갖고 있을 정도로 사업에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 나이 72세 맞은 생일 축하 자리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혹시 비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데다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는데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지식이 성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성공시킨다고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이나 좋은 조건 또 다른 배경들이 있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삶의 자세는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 어려운 일에 닥칠 때에도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모리 다섯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남쪽에 16성읍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쯤 했으면 전쟁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북부 하소란과 북부의 왕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연합전선을 펼치고 전쟁을 하다고 달려듭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로 5절에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됩니다. 많이도 기록됐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나 고동이나 다 기어 나왔더라, 우리말로.
개나 고동이나 다 기어 나왔더라. 새까맣게 몰려왔어. 새까맣게. 힘께 나선 사람은 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과 마지막 한판 승부를 뜨자고 지금 덤벼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얘기지요. 한 고비를 넘기면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어려움이 오고, 지난번에 워낙 세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번엔 좀 쉬겠지 그러면 이번엔 더 센 어려움이 오더라 그 말이죠. 처음에는 다섯 왕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대군이 이스라엘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덤벼듭니다. 맨 처음 싸움은 그냥 나팔 불고 돌면 되었습니다. 침묵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 아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나팔 한번 불고 함성 질렀더니 무너져 버렸어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이지요. 그런 싸움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싸움은 다섯 왕이 연합군을 펼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으로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아질 정도로, 또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고 얼마나 멋있게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자연현상, 신비현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비체험, 이런 기력들 우리의 마음을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진짜 신이시다, 감동할 때까지, 설득이 될 때까지 이런 신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해도 그냥 역사가 척척 일어납니다. 야, 멋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신비는 적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 이 순서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 처음 예수님을 믿도록 소개할 때 기적이 엄청 나타납니다. 목사님 머리에 화롯불을 버버린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불받은 증거입니까? 새가 꼬르륵 꼬꾸라 들어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이게 방언입니까? 막 그럽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도록 소개할 때는 기적이 엄청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신비 사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현상도 일으켜주시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비적인 방법보다는 이성적으로 맨정신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이게 분수령이 됩니다. 그전에는 기적이 나타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무리를 걸었던 사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 기적들이 계속 일관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주로 말씀 강론, 설교, 제자훈련 그럽니다. 그리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발동할 줄 몰라서 이러는 줄 아느냐? 대제사장의 아문에 잡혀갖고 가서 뒤지게 얻어맞고 채찍으로 피를 찍찍 흘리고 못에 박혀서 죽어.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냐? 메시아가 저 모양이다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나처럼 와라, 그렇게 말해요.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제자들이 다 순교로 그 생애를 마무리 졌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기력이 있고 더 많은 신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초라했던 나, 무력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한 이후에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이 땅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내가 품고 가고 함께할 수 없던 사람을 내가 전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품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중직자가 되어서 안수집사 권사가 돼갖고도 어디 가서 막 발발발 떨고 진동이 와야 되고 불 받아야 되고 뭐 계시가 와야 되고 어리숙한 것입니다.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몸부림하는 그런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아직도 헷갈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정복하라, 싸워라, 이겨라, 내가 너를 도우마. 결국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으면서 남는 결론이 뭡니까? 전쟁은 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다는 거죠. 내 마음의 문제.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내면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지,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같은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건강한 영적 생활이 영적 전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주의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약속된 전쟁입니다. 각본이 다 짜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무너지면 지는 것이죠.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요? 화근을 없애라. 화근을 없애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6절에 보니까 6절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어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아니, 이거 남겨놓으면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것인데요.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없애버려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 얼마나 욕이 납니까? 기마부대, 신속한 이동할 수 있는 힘 있잖아요. 보병으로만 갖고 전쟁하는 것 같고 기마병이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몽골의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마부대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그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때, 어렸을 때부터 체구가 이렇게 건장한 데다 말을 마음껏 갖고 노는 거예요. 유목민으로서 늘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을 지치 않고 늘 달린 것이죠.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의 발 뒷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것.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거는 굉장한 전투력입니다. 병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탱크 부대, 전차 부대니 전차부죠. 그 병거를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도 믿고 말도 믿고 병거도 믿고 그렇게 살려 합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취하하지만 나중에는 그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무너지게 되는, 그러다가. 여러분, 이사야서 31장 1절로 2절을 보십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도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건강해지지요.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많은 신비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축복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해서 무너뜨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헷갈리다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얻어진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전리품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얼마, 금덩어리, 은덩어리, 시나산 외투한복, 이 11조를 떼먹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걸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말을 모으려고 그러고 병거를 축적하려 그럽니다. 그것까지 복받은 이후에도 내가 특권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은 나의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 전리품이 우리의 화근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 잘 믿어서 받았던 축복들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수가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라고 하였고. 자, 사무엘하 8장 3절로 4절을 보면은 르홉의 아들 소바옹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시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시 그 외에 병거요 말을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얻은 것들이지만 그 다음에 관리 잘못할 때는 그것들이 화근이 돼서 나중에 나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축복받아 잘 사십시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주신 축복들을 잘못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화근이 돼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는 열심히 살았고 힘들었을 때는 매일 기도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위로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 교만하게 되고 사람 무시하게 되고 그들은 비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망가진 사람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네가 어전하고 있는 병거를 불태워버리라.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갖게 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화근을 없애버려라. 화근을.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겨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남겨둔 것들. 자,
오늘 본문에가 끝까지인데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어디가 남았더라? 남겨둔 거 가사, 가드, 아스도. 성경에서 들었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죠. 자, 아낙 자손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서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그들이 그렇게 놀랬던 자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송아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인이었던지 송아지 같더라. 송아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진멸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자기들 땅은 다 저리였지만 저 변방에 있는 그들이 사는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았더라. 무엇인가 여운을 남기는 말씀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더라. 먼데 있는 것은 아예 그 끝까지 우리가 꼭 가야 하나, 싸움을 7년이나 피곤하기도 하고 그까지 끝점 남겨준다고 얼마나 대수야.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면 방심했어. 방심. 그게 역사상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화근. 첫째로 가사는 어떤 것입니까? 가사는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요새 우리 새벽기도 때 삼손이 어떻게 해서 망하는가 공부였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리로 태어나서 큰 힘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을 갖고 새나기 특비 하나로 블레셋 병사 1000명을 쳐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 꿈쩍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들라일라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삼손이 넋을 잃고 좋아했던 그 여자 들릴라, 그 여자가 가사족입니다. 몇 사람 남겨놓았더니 그 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운명을 잡고 삼손의 누나를 뽑는 비극이 가사족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누나를 뽑히고 그리고 소가 끌어야 할 큰 맷돌을 돌리는 비극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 삼손. 그 삼손의 비극이 바로 가사족을 남겨둔 일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스돗. 어떤 것인가? 사무엘상 4장과 5장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에게 피해서 한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당시 성막에 있던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만 그 언약궤까지 뺏기고 이스라엘 대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무려 3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도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 험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고 비나스 아내의 충격으로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오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20년 동안 그들은 법궤를 잃어버리고 살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여호와의 이상이 이스라엘에게 희귀하게 나타나는 비극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스돗, 거기에 적들을 몇 사람 살려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죠. 세 번째 가드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3회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거인입니다. 이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아주 거인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사울을 모독하고, 여러분 이 보디가드라는 말이 그때 나왔답니다. 보디가드. 40일 동안이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만약 그때 믿음의 아들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참으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결국 남겨두었던 가드의 몇 사람, 아스돗의 몇 사람, 가사의 몇 사람, 저 변방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던, 방심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져서 후일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고통을 주고 만국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는 화근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겨두었던 것들,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목을 조르고, 이 정도야 괜찮겠지 생각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국군을 좌우합니다. 내가 평생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한번 어쩔 수 없어, 이번 예배야 괜찮겠지. 내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인데 요새 좀 방해 좀 해도 괜찮겠지. 한번 무너지면 절대로 사탄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으로 부정 들어보세요. 알아가면 사탄이 알았다, 네 정체를 알았다. 셀 좀, 리더 좀 쉬었다 하겠어요. 봉사를 좀 쉬었다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뒤로 물러나면요, 다시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몇 배의 노력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가속도가 붙어야 된다 그래요. 가속도가 뭡니까? 달려온 힘에다 가속도가 붙으면 몇 배의 힘을 더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코뿔소처럼 우리는 5m 앞이 안 보여도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멈추게 합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질나 죽었어요. 아이 광주 시내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좀 보려고 돌아다니는데 없대요. 아니 왜 이렇게 난리인지를 모르겠어요. 폐렴으로 죽은 사람은 수십만이에요.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코로나 바이러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나 죽었다면 이 나라 난리 났겠지. 이제 데모나고 막 난리 나고 물러가라고. 손에 그 균 묻으면 5분 내에 죽어버린답니다. 말하다 입에서 침대 가는 게 무섭고, 밥 먹다가 같이 막 숟가락 담다 그게 좀 문제지. 저 문 열고 닫는데 문에 그 균이 묻으면 하루 이틀 간답니다. 그래서 어디를 출입했다, 백화점을 그랬다, 3일간 딱 문 닫았어. 3일간 죽어버린 게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니까 무서워할 것 없는데, 마귀보다 더 무서워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한번 뒤로 물러나면요, 다시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몇 배의 노력이 드는지 모릅니다. 가속도가 붙어야 돼. 그래야 몇 배의 힘을 발휘하게 되죠. 작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셀 모임, 내가 약속한 봉사, 한번 마음먹은 거 1년 개건해야 합니다. 검역기도에 나 안 빠지겠습니다. 한번 약속하면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그래야 가속도가 붙는 것이죠. 소홀히 생각했던 몇 가지,
방심했던 것 몇 가지 때문에 내 인생을 통째로 내줘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미 얻었다 함도 하니요 이미 이뤘다 함도 하니라. 나는 지금 앞에서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볕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달려가. 누구의 고백이요? 순교를 며칠 앞둔 이 바울의 고백입니까? 내일 모레 돌아갔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도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멈추지 맙시다. 뒤로 돌아보는 순간 저건 우리의 목줄을 잡고 눈알을 뺍니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뭐 조심하라고요? 남겨놓은 거 조심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전쟁의 종료입니다. 본문 마지막 23절을 보면은 전쟁이 종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그게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다음 주에 볼 12장까지 해서 전쟁의 역사는 끝이 나는데,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었습니다. 전쟁은 12장까지였고 13장부터 24장 나머지 절반은 기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 분배. 늘 쌈만 하다 끝나면 되겠어요. 기업이 주어져야죠.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동서남북 다 돌아봐라. 다 네 땅이다.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처음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중부전쟁, 남부전쟁, 북부전쟁까지 7년의 긴 기간 동안 피곤한 싸움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것이 그냥 왔더니 됐더라가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기본 주민 히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누가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기본같이 와갖고는 막 또 살살 살아오면 이스라엘이 귀가 가볍고 또 넘어가니까 완악하게 해서 확실하게 멸망시켜버렸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을 다 정리해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실 때 우리가 이겨야지. 무슨 방학합니까? 무슨 휴가 있습니까? 질병도 방학 없고 사고도 방학 없는데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합시다. 작정 기도시키고 그런 것은 그거 하고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일의 새벽 기도에 힘을 실어갖고 억지로라도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붙으니까 혼자 해도 하기가 쉽잖아요. 자, 오늘 본문 18절을 또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하루아침에 끝냈다고요? 오랫동안이라. 단번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시지 않고 차근차근 내가 싸운 만큼, 내가 정복한 만큼, 내가 달려간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땀을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요? 30년을 달려왔어. 30년. 이 전쟁의 세월이 7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던 많은 거인들, 아낙 자손들 다 물쳤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메뚜기가 거인을 물리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결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참으로 찬양할 만한 일이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 주셨다라고. 순종하는 자들. 광야 생활이 불순종으로 다 망했어요. 가나안 정치는 순종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을 한번 보죠. 본문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 순종.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구원은 뭘로 받고? 어떻게 받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축복은 무엇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그대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대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님을 성경은 또 하나 가르치는데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누가 누구에게 명령했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에게 명령했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 하나도 어김없이 다 행했다고 말이죠. 여기 두 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고 15절에 하나님께 이미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우리 시대가 이것을 말하기에는 참 불편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목사 말 잘 들으시죠? 그 소리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더라고요. 진리. 하나님, 부모님, 나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승과 목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따로 분리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도 다 지켜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자, 그의 멘토인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까지도 100% 그대로 실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한 게 아닙니다. 사람 목자에게도 순종한 것입니다. 몇 가지 선택하고 몇 가지 걸러내고가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왜?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게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싫다고 생각되는 것은 거절합니다. 이것은 자기 말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걸러내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일순이라고 그러면서도 다른 것을 자꾸 붙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다 그러지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어버려 두사 보세요. 정말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우리 자녀를 주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는 정말 신앙대로 살아가는지, 자기 것 챙길 것 다 챙기고 껍데기로만 신앙 중심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셔서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의 불순종도 없이 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시간 그런 감동이 오셨다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죠. 이까지 것 작은 것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다. 주님 말씀하실 때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화근을 없애라. 화근을 없애라. 첫째는 말의 병거 힘줄을 끊고 불사르라. 당장에도 하나님 말을 신뢰하라. 남겨둔 것들 인하여 화근이 될 수 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 조심해라. 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결론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호수아 프로젝트 합심 침묵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